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오늘 형제님 기도가 너무 좋아서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한 기도를 다 함축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1979년에 독일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80년에 5.18 민주 광주 혁명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80년 가을에 독일 제1공영방송을 통해서 광주 사태를 봤어요. 그때의 심정은 그렇게 참담할 수가 없었어요. 광주 사태를 TV를 통해서 보면서 광주 시민들이 완전히 고립된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외부에서 행여나 연대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통곡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진 운전사인가요? 택시 운전사. 거기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됐겠지만, 그분은 독일 제1국영방송에서 파견한 일본 특파원이었죠. 근데 그쪽에서 이제 이야기 듣고 나리타 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광주에 가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기록에 남겨서 가지고 나오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시민들하고 함께 트럭을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한 번 나왔다가 다시 2번 들어가요. 두 번째 상황은 더 심각하게 죽은 시체들이 넓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인상 깊게 봤던 청년이 총탄에 죽어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관이 모자라서 그냥 천에 쌓여져서 놓여 있는 시체들을 보면서, 또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절규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분은 오랫동안 그 절규하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나중에 다른 기자들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광주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2016년에 갔을 때 자기는 광주에 묻히고 싶다고 유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광주 묘역에 5.18 민주묘역에 묻히지요. 근데 제가 그 공영방송을 비참한 이런 거 보면서 그랬던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형제들 해서 그 공영방송에서 또 하나 필름을 보여줬어요. 그것은 남한과 북한의 모습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은 필름을 보여주고,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북한의 어린이들과 남한의 어린이들이 따로따로 합창을 해요. 근데 북한의 어린이들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러면 남한의 어린아이들이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하면서 양쪽에서 노래를 주고받는데 같이 하는 것처럼 화음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같이 주고받는 그 합창 소리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저뿐이 아니라 아마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베를린에서 교수했던 송두열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버마스 밑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인으로는 그렇게 빨리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박사학위 갖고 드는 게 아니고 하빌리타션이라고. 그것도 뭐 바로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광주 사태 딱 터지면서 다른 걸 다 미루어 버리죠. 그리고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뛰는 그 현장 속에서 함께 하면서 공부가 한없이 뒤로 미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해외에서 펼쳐지고, 또 김대중 대통령 그 사형 금지해달라고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분들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차를 몰고 오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방송에서 기억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추모라고요. 저는 광주 시민들한테는 항상 그쪽을 바라보면 큰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항상 마음에 그 존경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 5.18 가지고는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세종 선생이라는 분, 여러분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 전라남도 화순 분이세요. 우리가 유영모 선생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세종 선생님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유영모 선생님의 여러 가지 부분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뭐 조론을 선언한다든가, 또 칠성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워 있는다든가, 하루 일식을 한다든가, 이게 이제 이세종 선생님이 하시던 거고, 이세종 선생님의 제자 이연필 선생이 그쪽에서는 이제 맨발의 성자 해갖고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동강원의 수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 이용모 선생님이 오래
그곳에 계시기도 했고 가깝게 지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함석권 선생님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세종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그 37년에 글을 쓰신 어른이 계세요. 정경옥 선생님이라고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하셨고 조직신학 하셨고 그리고 이분은 많은 사람들한테도 정경옥 교수님도 존경받는 분이신데 그 토착화 신학을 이제 열심히 하셨던 감신대 학장하셨던 고범서 교수님이 당신이 신학을 할 생각은 전혀 없으셨대요. 자기가 평양에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사경회를 하는데 정경옥 교수님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7명이 신학을 하겠다고 말씀 듣고 그렇게 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정경욱 선생님은 이제 서울에 있는 경성 고보 다니시다가 3.1운동에 연루돼서 감옥에도 가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고향에 내려가 계셨다가 또 독립운동하고 연결돼서 목포 형무소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뭐 협성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이러셨던 분인데요. 굉장히 그 리버럴한 그 당시에는 아주 그 파격적인 어른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이세종 선생님에 대한 글을 이제 신학지에다가 올렸어요. 그걸 시작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게요.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하면 시간이 모자란데 앞부분에 올팔하면서 간단히 할게요. 너무 길지 않게. 다 생략하고. 그 이세종 선생님의 호가 이공이세요. 근데 그 공은 뭐 이공, 김공 뭐 이런 그 공이 아니고 빌공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면 케노시스, 자기 비움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래서 이공이라고 불리워지는 걸 좋아하셨는데요. 근데 정경욱 선생님은 그냥 다 이공에다가 그냥 그 공공자를 쓰셨더라고요. 이제 제목은 그 1937년 7월에 세 사람 7집에 나온 글인데요. 이제 전남 광주에서 이제 뭐 여수로 가는 뭐 기차 타고 뭐 이렇게 해서 산골로 뭐 골짜기로 해서 어렵게 이제 그 이세종 선생을 만나러 가신 걸 소개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우리는 흔히 이 세대의 참된 구도자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탄한다. 이 땅에 종교를 논하는 자는 많거니와 참으로 도를 구하고 참으로 도를 즐기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현대인의 생활의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곤란케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은 생명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결단하는 것보다는 감각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일시적인 수단에 타락하고 말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전에 벌써 현대 문명의 원리인 쾌락주의와 유물 사상을 고집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하기 전에 적당히 조절하는 본능을 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는 기독교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다고 한탄을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를 당해서 우리는 이공 같은 인물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할 것이다. 과연 자기를 이긴 사람이고 참된 사람의 사도이다. 그에게는 간디의 정책도 없고 썬다싱의 이론도 없고 우찌무라 간조의 지식도 없다. 그러나 나는 간디보다 썬다싱보다도 우찌무라 간조보다도 이공의 인물을 순경하며 맞이 않는다. 나는 이러한 위인들보다 그를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다. 물론 그는 설교가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또 병리가도 아니요 사업가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의 가장 없는 인물을 존경한다. 공은 몸갈피가 호리호리하고 키는 5자도 되지 못한다. 그의 목소리는 옆 사람이 겨우 알아들을 수 있으리만치 적고 부드럽다. 나는 소박하고 순수한 성자를 대할 때는 마음에 넘치는 감격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성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세종 이제 공은 화순 땅에 나서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도 없는 고아로 자랐다. 공은 어려서부터 가난과 싸우면서 이 집 저 집 품팔이를 하면서 호구책을 구했다. 남에게 눌림을 받아 바른 것은 바르다고 말 한마디 크게 하지 못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굶주리고 헐벗어 눈물과 외로움으로 나를 보내고 해를 거듭하였다. 그는 골수에 사무치도록 고를 맛보았다. 고통을 맛보았다. 공은 고통을 통하여 인간을 이해하였고 고통으로써 사람을 동정했다. 공이 가중을 이룬 다음에 굳은 결심으로 10년을 작정하고 재산을 모아보기로 했다. 그는 신앙을 갖기 전부터 의지의 사람이었다. 10년이라고 정하고 나서 재물을 모으기로 결심하고 나서는 10년을 하루같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땅을 파고 곡식을 가꾸고 이익이 되는 것은 다 했다고 해요. 목화를 심어서 돈을 만들고 금융조합에 빚을 내서 땅을 사고 고리대금도 하고 한 푼도 없던 그가 나중에는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생략하고 이제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동네에서 내려왔더니 마침 어느 점쟁이 집 하녀가 벼랑간 미쳐서 소리 지르면서 이런 짓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 해. 하고 뛰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구경하고 다 미친년이 헛소리 하는 것으로 들었지만 이공의 귀에는 이 미친 사람의 말에도 기쁜 뜻이 있게 귀에 울렸다고 하죠. 이런 짓은 하여서는 안 돼.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 해. 하는
그 하녀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다고 해요. 그는 어느 날 중광에서 70리길을 걸어서 광주 어느 선교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도를 배우려고 선교사를 만난 것이었죠. 그러나 그 선교사는 산골 농부를 환대해 주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교만하고 냉정한 태도를 갖고 진리를 배우려고 헤매는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죠. 사람을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는 할 수 없이 선교자 집에서 쫓겨나오다시피 문간을 나서서 길거리로 걸음을 옮겨놓았어요. 그의 마음에는 의혹과 번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서양 사람 이들이 여기까지 도를 전하려고 왔다면 왜 그렇게 행동할까? 내가 비록 거린이나 광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고 영접할 것이 아닌가? 내가 그들에게 진리를 구하니 그들도 나를 배척감이 웬일인가? 이런 의문을 갖죠. 그러면서 공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산만하여진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그대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그의 발걸음은 끝까지 아주 침통했다고 해요. 심중하고. 그러나 아직도 진리를 찾으려는 열망이 속에서 불타고 있는 것을 이제 불타고 있었고, 그는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제 전도인을 만나서 창세기와 시편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책을 얻는 것이 미칠 듯이 기뻤다고 하죠. 마치 보배를 얻은 사람처럼 뛰는 가슴을 억제하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는 곧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이때껏 한글에 상식까지도 없었어요. 이때부터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못 되어서 한글을 깨쳤고 그리고 새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성경을 손에 들고 한 글자 두 글자 말을 붙여서 읽어내려 갈 때 그는 경이롭고 환희에 차고 영감에 아주 도취되어서 참으로 날이 가는 줄을 모르고 잊고 또 명상했다고 해요. 그리고 공은 성경을 읽은 후에는 즉시 그가 지었던 산당을 헐고 창세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제단을 돌로 쌓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죠. 이렇게 얼마를 지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책을 얻어다 읽었고 나중에는 신약 전서라는 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비로소 신약 전부를 사가지고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읽었다고 해요. 신약을 통해서 예수를 배웠고 참 종교의 진수를 깨닫게 되고 그는 신약을 읽고 놀래서 산에 올라가 제단을 헐고 은총의 세계를 명상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때부터 공은 감각의 세계를 벗어나서 영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죠. 그는 동네 뒷산 깊은 암자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진리를 명상하는데 몰두하면서 교회의 전통이나 교파의 신조나 제도의 구속을 벗어나서 그의 적나라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은 쓰고 계세요. 그는 어느 유명한 학자에게서 개통 있는 사상의 체계를 전수한 것도 아니요.
어떤 성경학자의 주해나 비판을 참고한 것도 아니다. 그는 성경을 손에 들고 자기의 독대한 해석을 내리고 성경을 통하여 자기의 독대한 영감을 받았고, 공의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명상하는 동안 그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시절이 바뀌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다고 해요. 철수 따라 옷을 바꾸어 입고 때를 따라 음식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을 탐구했다고 해요. 어느 때는 암자에서 명상에 빠져 있다가 동네로 내려오면 농부가 소를 몰아 논을 갈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자기가 산으로 올라갈 때는 길가에 눈이 하얗게 덮여 있었는데 이제 벌써 봄이 되었나 보다 하였고, 어느 때에는 어린애들이 밭에서 참새를 날리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가을이 된 것을 알았다고 해요. 옛적에 글을 좋아해서 가죽 책가가 3번이나 헤어진 분이 계셨다더니 진리에 심취해서 해가는 것을 잊은 사람이 이 시대에도 있었던가. 학위를 수단으로 삼고 신학을 직업술로 여기는 속계의 사람들에게 공의 존재가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지 아니할까 두렵다, 이렇게 쓰고 계셔요. 공이 이렇게 산당에서 명상에 빠져 있는 동안에 공의 부인은 다른 남자하고 집을 떠나고 말죠. 공이 산당에서 돌아오네 이것을 알고 즉시 그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사는 자기 아내를 찾아가요. 그리고 공은 벌써 세속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자비로 세상을 덮을 수 있었고 그의 성품은 눈같이 하였다. 공은 자기의 아내와 그 다른 사내를 한 곳에 불러앉히고 권고하는 전도를 하였고, 그리고 돌아온 후에는 자기 아내가 쓰던 가구와 의복을 다 싸서 보내며 이것을 가지고 잘 살기를 바라니 이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닌 것만은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 후 1년쯤 있다가 그의 아내는 다시 옛집으로 돌아와요. 공은 아무런 말 없이 그를 영접하고 예전과 같이 한 집에 살죠. 그러나 이때부터 서로 부부의 관계는 맺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는 친구로 이제 방을 따로 썼다고 해요. 그리고는 하느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원히 하느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죠. 그날 밤 이제 그 부인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다고 해요. 몇 해가 지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근데 그를 이제 즐거움으로 맞이하는데 문중 사람들은 공의 태도를 비난하고 동네 사람들도 그를 비웃었다고 해요. 그러나 궁은 언제나 그 여자를 보호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로 여기고 같은 집에서 살았다고 하지요. 그리고는 사람의 운명, 선악의 판단,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끝까지 그 여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가 잘못된 길로 나간 것은 나의 책임이 중하다. 그래서 아마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예수를 믿은 후로 공은 물질적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극기의 생활을 계속하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나더러 소유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내 것으로 여길 때 사람은 가장 큰 배역을 행하고 말 것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이제 정병옥 선생님은 이야기해요. 나는 오늘까지 이렇게 무력과 사리를 떠나서 사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현금, 그의 재산은 전부 조선 장로회, 전남 노예의 재단에 기부되어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공은 언제나 헛바지 저고리로 지낸다. 추운 때나 더운 때나 같은 옷을 입는다. 그도 사람인지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의복이 싫을 리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거린과 같이 떨어진 베옷을 기워 입고 구멍 뚫린 모자를 쓴다. 얼핏 보아서는 너무 심한 것도 같고 일부러 극단을 택하는 것이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 혹은 중세기에 걸식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불교의 심야신도 모르고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도 모르는 사람이다. 공의 심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를 오해하기 쉬울 것이다. 공은 왜 그렇게 차마 먹지 못할 음식을 먹고 의복을 거치고 헌 누더기를 입느냐고 물으면 그는 좋은 옷을 입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황공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고 대답한다. 그는 소극적인 금욕주의를 믿지도 않고 그의 자비심은 세상을 덮을 듯 넓고 크다. 공은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고 밤에 이불을 차마 덮고 잘 수가 없어서 절반만 걸치고 잔대고 해요. 잤대요. 그는 고통을 안다. 그의 사람은 고통으로서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다. 혹 거린이 공의 집에 찾아가면 자기는 땅에 앉아서 먹고 거린에게는 좋은 상에 차려서 대접한다. 그는 참으로 요구되는 것이면 구하는 자에게 물리칠 데가 없다. 몇 번이라도 달라고 하기만 하면 자기 손에 있는 것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준다. 공은 이런 말을 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마음이 괴로워 살 수가 없다.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내게 와서 무엇을 청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다만 책임이 있는 것을 나누어 구제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즐겨하고 없는 사람은 돌보지 아니한다. 불쌍한 사람이 내게 오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준다. 이것이 내게 덕이 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니 하나님께 보내는 것이다. 되게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자기에게 그게 덕을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그거 자체가 나한테 덕이 되는 일은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수해 구제 때에는 공은 자기의 양식을 전부 수재민에게 나누어 줬다. 공은 눈물로서 그들을 동정하였던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 공의 뜻에 감격해서 그를 위하여 자선비를 만들어 세운 일이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자기를 위해 세운 자선비 앞에 가서 떨면서 울었다고 해요. 너무 싫어서.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였다고 칭찬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것이 너무나 괴로웠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에게 감격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람을 찬양하는 것은 모욕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였다고 해요. 동네 사람들은 공이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 자선비를 뽑아서 땅에 묻어버렸다고 하지요. 공은 때를 따라 교회 예배에도 참석해요. 그러나 교회의 절차를 따라 제도의 구속을 받으려 하지 안 했다고 해요. 예배는 순종이다. 순종하는 생활과 진리를 탐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곧 예배이다. 그는 이렇게 청교도적인 자유주의를 취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교회나 예배의 형식을 반대하지 아니했다고 해요. 다만 어떠한 형식을 갖춘 것만이 예배가 아니요, 어떠한 일정한 형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안식일은 일주일간의 생활을 검사받는 날이라고, 우리의 생명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인데, 그러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요, 순종치 않은 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가장 괴로운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은 주일이 되면 혹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혹 전도나 구제하러 나가기도 하고, 혹 혼자 산으로 올라가 명상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는 한번 어느 사경회에 참석하여 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람만이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낙심해서 말했다고 해요. 공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실행제일주의로 그날을 흠없이 살려고 힘쓰죠. 만사의 시비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성경 말씀이 그의 생활표가 같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잘 못 쓰므로 세상 사람의 시비를 많이 당한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다. 오늘날 교회에는 소리는 많으나 빛이 없다. 교역자 자신이 먼저 중생하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보다 더 큰 배신은 없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야만 한다. 공은 성경을 거진 외우다시피 잘 알았다.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 그의 성경 해석에는 너무 상징적인 것도 없지 아니하고 세밀한 작구에 얽매여 배후에 어그러진 것도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아무에게도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받은 영감이 비범한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는 학자가 아니다. 성경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는 신학자도 아니다. 신학상 이론으로 공의 해석을 비웃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는 설교가도 아니요, 정책가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요, 정책을 쓰는 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경모하는 것이다. 성경을 학문으로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신학을 이론으로 꾸미려고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것이다. 그가 받은 영감을 누가 부인하랴? 그의 엄숙한 신앙을 누가 거역하랴? 공의 얼굴은 창백하나 눈에는 밝은 빛이 비추이고 그의 외모는 조촐하나 영은 산 기운이 있다. 기자는 정경옥 선생님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기록한 자는 길거리에서 그의 손목을 나누었다. 그는 거린이라고밖에 더 볼 수가 없었다.
구멍 뚫어진 모자, 누더기 베옷, 헤어진 고무신 모두가 거지보다 나을 것이 없다. 공은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뚜범뚜범 힘을 들여서 내게 말했다. 자기는 기억력이 부족해서 한 번 본 사람을 어디서 다시 만나더라도 무심히 지나치는 때가 많으니 언제든지 다시 만나거든 먼저 아는 체 해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정을 구하고 친구를 찾는다. 공은 의지의 사람이면서 정의 인물이다. 그러나 이 거칠고 쓸쓸한 세상에서 공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는 길모퉁이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 있었다. 신앙은 고독이 오니 성자의 길이 외로울진저. 이제 이게 정경옥 선생님이 쓰신 글이에요. 조금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이세종 선생은 밤이면 성경을 암송하고 낮에는 인근 마을에 처녀 총각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켰다고 해요. 근데 그는 특히 순결 사상을 강조했어요. 이건 이제 생활의 체험에서 나온 건데, 근데 그때 함께 다니며 배우던 젊은이들 중에는 맨발의 성자라고 일컬어졌던 이연필이 있었고, 이연필은 스승의 순결 사상을 실천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난 이렇게 성자라고 불리는 분들, 옆에 살고 있는 부인들, 아무튼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이세종의 영이 이연필에게 계승됐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이세종은 동양적 신선 냄새가 물씬 나는 기독교적인 도인이었어요. 그는 독사도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발밑에 깔린 개미의 죽음을 보고 울었고, 산길을 걸어가면서 길에 뻗어나온 칡렁꿀까지도 꼭 옮겨놓고 지나갔어요. 길을 가다가 마을 아이들이 팔을 벌려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 지나가지 못했어요. 그는 말년에는 깊은 산중에서 좁은 토굴을 쌓고 살면서 쑥을 뜯어먹고 지냈죠. 그는 머슴살이 하면서 돈을 모아 부자가 되어서 천태산 기술의 별장 같은 산당을 지었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자기에게 빚진 마을 사람의 빚 문서들을 불질러 버리고 모조리 탕감해 주었죠.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마을 안에는 그에게 빚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어요. 이세종이 예수를 믿는 태도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고는 그대로 반드시 실천하려고 애썼어요. 자기 돈과 곡식을 퍼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특히 늙은이와 어린애가 많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나눠주었죠. 거지나 나그네가 찾아오면 한 상에서 자기가 먹는 대로 차려 대접했고, 항상 함께 하려고 노력해요. 어느 해에 광주 교회에서 성경 연구하는 사경회가 열려요. 그때는 아마 사경회에 가려면 며칠 동안 먹은 음식을 다 싸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큰 개울가 좌우에 많은 거지들이 운망을 쥐고 추운 겨울을 지내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이세종은 가던 발걸음을 돌려 거지들이 천막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죄다 나눠줘요. 그 덕택에 사경의 기간 동안 그는 완전히 굶다가 돌아오죠. 광주에서 등강리까지 80리길을 돌아오는데 너무나 허기져서 오던 길가에 누워버려요. 한참 있노라니까 속에서 뜨거운 불기운이 일어나면서 마치 자기 몸이 바람에 날리듯 밀려가며 걸었다고 해요. 잠깐 쉬노라면 또 그렇게 되어서 쉽게 등강리까지 왔다고 고백해요.
그냥 다 빼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탐구하면서 다른 사람이 엿들으면 그는 혼잣말로 자문자답하고 예 그렇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혼자 해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공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대요. 성경 연구를 하는 태도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 해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남에게 감동을 주는 신기한 점을 깨달아 해석을 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이상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이세종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고 인근 마을의 젊은 남녀들이 그에게 와서 매일 성경을 배웠어요. 그들이 자연히 이세종의 제자들이 되었죠. 이세종 일생에 다른 제자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 또 광주 등지에서 젊은 목사나 전도사들이 찾아와 이세종의 성경에 강의를 들었다고 해요. 한 번은 어느 구에서 설교를 부탁해서 가는데 세상에 보기 드문 우스운 모자를 쓰고 거지 옷을 입고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설교보다도 그 꼴이 신기해서 거지가 설교를 한다고 모여서 법석을 떨었다고 하기도 해요. 밥이 어쩌다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있다 못 먹고 앉아 있다가 결국은 밥그릇을 들고 나가서 이웃에 있는 가난한 집 몇 집을 찾아다니면서 나누어 줘 버리고 이분은 하루에 일식을 하는데 주로 쑥이 많이 들어간 그냥 범벅을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소량을 먹었다고 해요. 그는 누구에게나 선물을 받은 것이라도 아껴두었다가 남에게 나누어 줬고 자기는 어떤 때는 콩잎도 아껴 먹었다고 하지요. 그는 크고 작은 무슨 일을 당해도 기도했어요. 식사 때도 앉아 있을 때도 기도를 했어요. 그는 사람이 사는 것이 음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거지가 찾아오면 자기가 먹는 대로 손수 밥그릇을 들고 나가 주면서 다 먹기까지 곁에서 지켜보고 빨리 먹고 한 집이라도 더 가서 구걸해야지 했다고 하죠. 이세종은 이 세상의 명예와 칭찬 따위는 털 것만큼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뜬구름이요 허망한 것이라면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 남에게 무엇을 봉사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았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산천 초목과 금수 곤충에 이르기까지 만물을 사랑했던 그는 길을 가다가 이름 모를 초목들을 멋대로 우거진 것을 보면 손으로 풀포기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풀잎을 잡고 춤을 추듯 흔들면서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이 이야기했다고 해요.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감사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붙들고 같이 어린애처럼 좋아하면서 춤을 췄다고 해요. 마지막 그분 돌아가시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게요. 이세종은 자기를 높이는 것을 몹시 싫어했죠. 옷이나 태도까지도 꿈에도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해요. 옷을 입어도 남보다 좋은 것을 입으면 그 옷이 마음의 교만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고 남을 낮게 보고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무명옷에 검은 물감을 들여 입었다고 하지요. 거지나 반가운 귀빈이 오거나 똑같이 대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신사참배를 피해서 완전히 산골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통나무 집을 조그맣게 지어놓고 거기서 부인하고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항상 쓰던 목침도 이제 손수 만든 건데, 그걸 그러니까 가운데 움푹 패인 토막나무였는데 누워서 머리를 얹으면 발에 신을 신듯 머리가 푹 들어갔다고 해요. 이 목침이 마음에 들었던지 세상 떠날 때에도 그는 자기가 손수 만든 사다리 상여가 있는데 그 상의 위에다가 이 목침을 놓고 그리고 거기에 누워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깊은 산 중에도 제자들이 따라와서 성경 강해를 들었다고 하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이공은 돌을 닦는 사람이 곡식을 안 먹고 공기만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터득하고 마지막에는 자기는 일제 곡기를 끊고 공기만 먹고 마지막을 보내겠다고 고집을 피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죽을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가루로, 근데 그것도 끊고 그 다음에 2달은 물만 먹고 1달은 공기만 마시고, 그리고는 부인이 옆에 있으니까 부인은 이제 가지고 있는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먹으라고 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공기를 마시면서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이 들어올까? 어떻게 이렇게 맛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기를 마셨다고 해요.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이분의 이세종의 삶의 서사와 신비적 영성에 대해서 이제 화순에서 글을 써달라고 이 준비를 하면서 이 장면이 너무 저한테는 이상한 게 아니라 감동이었어요. 신비주의 전통에서 여러 이렇게 들여다봤지만, 물론 이제 뭐 히말라야 같은 데서는 공기 중에 뭐 푸르나를 섭취해서 뭐 견딜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요기들이, 그러는데 실제로 주변에 살아계셨던 분이 이렇게 공기만 먹고 물만 마시고 2달을, 1달은 공기만 마시고 이렇게 당신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호가 이공인 것처럼 정말 당신 자신 안에 가지고 있던 것을 모든 걸 완전히 비워내고, 그리고 이제 하느님과 하나 되고자 했던 분이니까 이제 신비주의자인 거죠. 그리고 항상 이야기했듯이 예수가 나의 힘이다. 음식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죽기 전날쯤은 우연히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임종을 지키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뼈하고 가죽만 남아있는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가죽 성경이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권고를 하고 힘써서 성경을 봐도 그냥 보지 말고 파고 또 파고 계속 파고 성경을 읽어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걸 그분이 이제 힘이 되는 거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냥 겸손하게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다 사랑하라고 이제 당부하고 세상을 떠나지요. 근데 이제 이제 이렇게 해서 가요.
가고 이제 되게 이제 죽고 나면 좋은 옷으로 입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유언으로 남겨요. 내가 입고 있는 이 떨어진 옷 그대로 묻지. 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면 안 된다. 땅에 묻으면 썩을 건데 새 옷이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되겠냐? 그건 안 될 말이다. 내 말 잘 들어라 하고는 엄포도 제자들한테 놓고, 그래서 정말 새 옷을 준비하고 있다가 새 옷 못 입히고 다 떨어진 그 옷 입혀서 그냥 그거 해서 겨울이었는데 묻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다 가고 나서 부인이 무덤 옆에서 3년을 지내요. 3년을 지나면서 이제 볼이 나올 때는 보리 이삭을 줍고 벼가 나올 때는 벼 이삭을 주어서 그걸 곡식 삶고 산나물 같은 걸 뜯어서 3년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세종 선생님과 같이 살았던 곳으로 나와서 그냥 정말 외롭게 27년을 살다가 이세종 선생이 가르쳐주던 성경 말씀, 자기에게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되새김질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근데 아까 하다가 말했던 이야기인데, 나는 그 이세종의 삶의 서사에서 철저하게 타자화되고 주변화되어 있는 그 부인, 근데 이연필 선생은 더해요. 이세종 선생은 그래도 친구라고 하면서 옆에다 데려다 놓고 조금이라도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고 마지막을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이연필 선생은 마침 아내가 유산을 했는데 유산한 아내를 두고 나와서 다시는 돌아가지를 않아요, 집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 속에 그 부인은 등장도 안 해요. 근데 꼭 그분들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그 시대가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유영무 선생님도 어느 때 갑자기 조론 이러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런 건 부인하고 의논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이제 이쪽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순결을 지키고. 근데 항상 성자라고 불렸던 분들의 부인은 그 서사에서 거론이 안 돼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신비주의자인 감리교 신학대학, 우리 갑자기 이영도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게 가난하고 이러면서 부인이 어쩌다가 생긴 돈 가지고 쌀 좀 사오라고 하면 쌀 사러 갔다가 돌아오다가 거린들 보면 다 주워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고 속 많이 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인이 무지무지 고생하면서 어쨌든 거기다 또 군 식구들도 막 집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의 서사만 있지 부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그리고 더군다나 이영도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부인은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도 문순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세종 선생님의 삶의 서사에서 제일 많이 등장되는 게
두 번이나 다른 쪽으로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분이 처했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14살이나 그냥 민며느리로 들어갔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30살 때 14살 먹은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언급이 일치 없어요. 그냥 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냥 이야기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성경 말씀 했던 이유는 내가 요한복음 17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모습이 적혀 있질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에 대한 근심이, 사랑이 이곳에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 구절은 그냥 연서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놓고 가야 되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그들도 아버지와 나와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제 당신에게 가지만 남아있는 그들을 보살펴 달라고. 그리고 이제 21절도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22절부터도 내게 있는 영광, 그것을 그들에게도 되게 그 영광을 그대로 주시라는 부탁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알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꼭 연서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어서 너무 아픈 5.18 사건 후에 그냥 우리 아까 시편 읽을 때
도대체 아무리 불러도 왜 대답이 없으시냐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때 왜 침묵하시냐고 울부짖는 그 마음하고, 그 다음에 이 성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5월, 생명으로 피어나는 연초록 빛깔의 향연 속에서 온 정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 힘없는 사람들도 떳떳이 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히 여겨지는 세상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느님,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처해 있든지 힘든 이들, 고통받는 이들의 곁을 지키게 하소서. 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나누게 하소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웃 생명들의 고통도 귀 기울이게 하소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구원에 힘써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느님, 다시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억압과 폭력과 전쟁이 사라지고 정의와 평화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기를 만들기 위해 저희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